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혹시 이승인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이승인이라는 가수를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승윤 가수를 좋아하기보다는 이승윤 가수의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이승윤 가수의 영웅수집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웅수집가라는 노래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 자신이 영웅이 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내 욕망을 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시했던 그 사람의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웅을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가지 것,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웅을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웅을 찾아서 또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대변해서 그 영웅을 만들어 놓고 나의 욕망을 그 영웅에 덧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웅으로 모셔놓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는 나의 영웅으로 모시지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든 우상적인 영웅들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은 나하고 맞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방향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위한 영웅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따라가야 될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내려놓고 올곧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간 이유는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였던 자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어서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했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공회에서 당했던 처벌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했던 것과 동일한 고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는데 변론의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의 중심에 모세가 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성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고자 했다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어떤 제목으로요? 자기와 똑같은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거짓 증언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스데반은 당연히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증거하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데반은 변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론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변론을 들었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변증과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율법을 무시했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스데반은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변론과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로 딱 맞으면, 영화에서 보면 돌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맞아 죽는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돌을 던지면 머리로 날아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막습니다. 치명적인 곳에 돌이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돌을 계속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 돌 탁 던져서 머리에 탁 맞고 쓰러져서 죽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처참하게 계속해서 돌을 맞아가며 죽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동일한 내용의 신학을 완성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단지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학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변론할 때, 스데반이 죽는 그 당시에는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내용들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된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싹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변론하며 죽으면서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싹트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궤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로 모세를 그림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하는 내용의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궤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는데 스데반은 이 율법을 생명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 율법은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모세가 40여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율법과 그 성막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며 금송아지로 인해서 그들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은 금송아지이지만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며 축제 분위기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때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이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유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유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성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들이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모형인 그림자인 율법과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 대한 고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스데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기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오래 지속되면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40일이라는 기다림 속에 그들은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불안함 속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견딜 수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왜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확실한 것이 무언가 오면 그 불안한 것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에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물질과 우리의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기다림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되었습니다. 40여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세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아주 편한 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특수부대에 나온 사람들은 일주일씩 생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검 하나만 들고 산에 떨어뜨려 놓고 산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산에 살기 때문에 식량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뱀도 잡아먹고 산토끼도 잡아먹고 도둑도 캐먹고 도라지도 캐먹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산에 나무가 있고 산에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은 어떨까요?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일출을 본다고 새벽 일찍 캄캄할 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돌입니다. 저기에서 40일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올라간 지 40여일이 되었습니다. 40여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일주일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기에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할까요? 저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에서 기다려야만 되고, 그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도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40여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봤을 때 저 돌산에 올라가서 일주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모세는 죽었을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아론에게 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부터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다시금 원망할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돌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신의 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살아있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불안감과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신 하나님,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카톡에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 순간순간에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저만 드리나요? 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만 은혜 주시나요? 네. 이런 고백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네.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고를 막아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냥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단체 카톡에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직면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돌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은 기다림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며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40일 동안 살 수 없었다는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라고 시간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생명의 돌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꼭 거울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시고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안감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닥쳤을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닥쳤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실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생명의 돌을 받으러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그때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